번째 시간, 교회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건축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애가 3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1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도리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합니다. 그 모든 현실을 아파하는 선지자의 애통함과 또한 그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본문 예레미야 애가에는 선지자의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서의 첫 번째 단어가 에이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그냥 풀어보면 그냥 감탄사예요. 어찌할꼬, 탄식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애가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픔이 담겨져 있는 노래인데,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따라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읽을 때에는 모두가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서 에이카, 그러니까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에이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우리 예전에 동네에서 장례가 났을 때 상여를 이제 꽃상여가 지나갈 때 그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탄식하는, 통곡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게 의도는 전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번역 자체가 저는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단어 에이카, 이게 어찌할 거라고 하는 단어와 애가라고 하는 것이 음역이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데, 더불어 이 애가라고 하는 뜻 자체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점에서 참 좋은 번역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별명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거의 1년 동안 살펴오고 있습니다. 워낙 좀 긴 성경이다 보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했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면 100년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하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제 100년이 지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진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현실에 처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당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누이와 형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그 모든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 더불어 절대 이 땅에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어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아닐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래 좀 좋은 집안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기야 제사장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집안을 올라가다 보면 그 조상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비아달의 집안은요 다윗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버렸던 그러한 다윗에게 너무나 고마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다음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아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되어지고,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였던 좋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아비아달은 이제 다음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요압 군대 장관과 함께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게 되어져요. 대부분 이제 권력자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선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이지만 이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아비아달을 이제 멀리 유배에 떠나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비아달이 이제 멀리 떠나간 그곳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에 사촌이 찾아와서 내가 잃어버린 땅을 네가 고엘이니까 대신 되찾아다오. 그곳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비아달이 유배에 와서 그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좀 이렇게 살피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조상을 세우시고요, 아비아달을 세우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덧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현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선지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후손인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많이 울었던 선지자고, 아예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평생을 울면서 사역을 감당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는데, 너희가 돌아와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게 되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덧 멀리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메시지, 너희들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하여 폐허가 되어질 것이다. 근데 어느덧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지나가다 보니까 멀리 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상에 열광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어느덧 고장나 버렸고 150, 170, 180, 200km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지금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망하고 언제 죽어도 이상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눈물 흘리면서 전했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 위하로 울리로다. 지금 선지자가 내가 밤낮으로 울고 있습니다. 내가 통곡을 합니다. 근데 표현하기를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같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자녀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딸이 죽었다. 당장 선지자가 울고 있지만 정작 여기서 통곡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손에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도 울고 있고 하나님도 울고 계신데 계속 말씀해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시는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진 표현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매번 하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갔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속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져서 온 세상을 다스렸던 지배했던 시대였는데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외친 게 아니에요. 이미 40년 전부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산다라고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선지자의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 사역자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 현실에 너무 좀 숨이 막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암흑기, 최악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자랑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힘이 세지게 되어지니까 바벨론이나 주변의 패권 국가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즐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눈치 보다 보니까 바벨론의 우상들이나 문화까지 그대로 수입하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내 삶에 가져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였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바벨론의 모든 하나님 없는 문화들은 나의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어지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치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목소리가 듣기조차 싫어진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눈치 볼 것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점차 여겨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똘똘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위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위안 가운데 그들이 위로받게 되어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의 왕따가 되어집니다. 외톨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톨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은 예레미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외톨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외톨이라고 하는 것은 지 맘대로 살아가는 독보의 장군 어떤 고집쟁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 되어져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겠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얻어내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손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들을 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돈과 권력과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열심히 담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는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터져버린 웅덩이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부담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일까, 얼마나 좋은 사역자일까, 그의 활약상을 펼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는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평생 듣지 않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효율과 사역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울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의 눈물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으실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평생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데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어떠한 눈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한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가 3장 49절과 50절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의 말씀 선지서 여러분 잘 안 읽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처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었구나,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가 신약 말씀만큼 복음서나 서신서만큼 구약의 말씀들, 서신서 말씀들, 특히 이렇게 선지서들 많이 살피진 않지만 여기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고요. 그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시고 그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새겨 놓으셔야 돼요.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죠. 이러한 배경을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여 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49절과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울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그치지 못하겠대요. 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울고 있대요. 그런데 계속 우는데 언제까지 울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5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봐주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떼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돌보실 때까지 나는 계속 울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역으로 생각하면, 물론 예레미야 애가서와 예레미야 말씀을 다 읽으면 의미는 분명해지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고백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신다.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진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짜내신 다음에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유작인데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실 돌아가신 후에 추모를 위해서 출간되어진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이 책이 사실 마지막 유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간암 발병한 이후로 3년 4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 중에 그가 적어놓은, 교수님이 적어놓은 그러한 메모들을 모아서 이제 출간한 책입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책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좀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데 진짜 몇 번씩 감정이 좀 이렇게 울컥울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저는 소화해낼 수 없는 어떠한 깨달음과 생각들이 정말 한순간에 어떠한 좀 여름 장대비와 같이 저에게 한꺼번에 좀 쏟아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제목에도 나오지만 인생을 살아간 후에,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끝에 그가
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근데 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다음에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이 생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관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저자가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과 그 모든 스토리들 의미를 밝혀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 시간에 소개할 수 없고 서론에 보면 중요한 좀 부분이 나와요. 제가 몇 군데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가실 수 있도록 앞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몇 표현을 읽어드립니다.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제 이 그가 깨달은 눈물에 대한 의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눈물의 가치와 너무나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상실의 시대에는 피와 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논리는 무엇이에요? 피의 논리이고 땀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경쟁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터진 웅덩이에 의미 없는 것들을 담는 과정이 되어졌다. 이러한 논리는 단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고대 근동에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를 열심히 채우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로 채웠던 우리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와 같았다. 그렇게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로 우리의 살림살이는 어제보다 나아졌는데 그런데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다움은 사라졌고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평안 없는 엔샬롬의 교양국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저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에 치열했던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따뜻한 눈물의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와 동일해요. 예레미야는 평생 울어요. 누가 울기를 원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슬퍼서 울지만 그 눈물은 너무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직한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젖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눈물의 의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했던 눈물에 대한 유명한 말씀 하나 있거든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니까 잠시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자주 소개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너희들 모르겠지만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는 분명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질 거야. 울면서라도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몰라도 그렇게 오늘 울면서라도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는 웃으면서 너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뻐하며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이거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일하면 이 세상 가운데 물론 구조가 좀 왜곡되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일하면 무언가를 얻게 하시는 것, 뿌리고 거두는 그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으면 인과관계가 이상해요. 도무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석한 대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앞에 모든 이야기는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포로되어져서 내게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울고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5절과 6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진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이 저자를 통하여 이어른 교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해석되어진 눈물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멸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울면서 노력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능력이 없어서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들을 결국 약속대로 구원해내시는 것. 그러니 그들은 눈물 많이 흘리고 노력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절박한 심령을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니까 엉켰던 저의 마음, 기도하면서 답답했던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들은 눈물 나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비로소 정직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기억하고 어떠한 답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4절부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기억하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운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내 인생에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사람의 몸의 80%가 액체인데 우리의 몸에는 피도 있고 땀도 있고 눈물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피의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고 땀의 논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로 여러분의 삶에 얻어진 것들, 물론 어제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오시니까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 그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피와 땀만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빈 공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평생 울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사실 눈물이 제가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갱년기인 것도 부정 못하겠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서도 요새는 막 눈물이 나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는 막 물소대 보면 불쌍해.
하나님 앞에 많이 울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도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실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예전에 저에게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되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되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흘렸던 눈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가르쳐줘요. 첫 번째, 우리는 성전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성전의 의미는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에게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제한된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지킨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신 거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그 죽으심으로 찢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롯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우리가 성전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성전을 위하여 울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가?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말씀 7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지만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조금 바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질인데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 그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울어야 된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수의 논리,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교회를 보며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돈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돈의 논리에 휩쓸려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성전 안에 우상도 두고 함께 하나님과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치가 부패하기 되게 쉬운 그런 절대적인 힘이 있지만 돈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돈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안하다 이야기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신앙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외치는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울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돈의 논리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운영하는 것이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나온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의 논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의 축복 받는다.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 돈의 논리에 대한 가치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걷게 되어진 그 길이 여러분 물질의 축복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논리가 전부가 되어지는 이 땅에 교회를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돈의 논리,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갇혀서 세상의 자랑만을 가지고 만족하게 되어질 때, 근데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거짓된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것이 복이로다. 이러한 하나님 없는 거짓 복음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선포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낙원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며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울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저의 영역에서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높은 자리,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는 그것과는 정반대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린 복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방향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십자가를 지기와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성이 가까워 올 때 그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세요. 이미 엉망이 되어져 버린,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울어야 하는 그 이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교회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으니까 비교해 보자면 한국 교회가 월등하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정서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 은혜 받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물론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에 은혜 받는다 이야기할 때 구조적으로 좀 탄탄한, 잘 설명되어지고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교에 좀 그 유머가 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감동받는 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100%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울면 100% 은혜 받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눈물이 없는 예배는 은혜가 없는 예배이다. 그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예배에 대한 정의로는 빵점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나의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더 집중하여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왔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예배 받으시는, 내가 이러한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자리이지 여러분 감동받게 되어지는 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개혁교회 신학자이자 목회자 가운데 한 분, 워낙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감탄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교회 현실을 다 보게 되어지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귀하긴 하지만 치료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다.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 치유되어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감정에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교회가 가장 많아요. 단위 면적당 여전히 교회가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왜 한국교회는 이토록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게 되어진 것입니까? 저는 도리어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대상과 이유를 놓치게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더 많이 우세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눈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국리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정말 정직한 것이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면 이게 눈도 깨끗해져요. 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왜 갱년기에는 눈물이 많아지게 하셨나? 노안이 시작되어지니까. 단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대상이 언제나 나만을 향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내 자신만을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나만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통곡하고 울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신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 완고해지면 안 된다. 강팍한 마음으로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은요, 심판 보는 일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픔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는 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 저와 여러분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에 따라해 보세요. 그냥 울어라. 그냥 울어라. 이게 여러분 눈물의 원리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눈물의 원리.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비효율적이에요. 평생 울기만 해요.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바꿔놓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같은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오늘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따져요. 내가 해결을 주려고 해요. 해결을 주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가 울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여전히 우리는 경험적으로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아파해야 하는 일에는 함께 울어주시면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회복의 역사는 이러한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눈물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을 위하여 울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나 울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울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새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 교만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유용합니다. 그러니 돈 조금 없는 거, 내가 돈 조금 없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어지고 내 자식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그 인생 망한 것처럼 애 같아서 울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물에 다른 사람이 담길 여유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평화, 한국 통일,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대 담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일, 내 주위 아픈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담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 새벽에 보면 여러분, 자식만을 위해서 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우리는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저희인데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인생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강박합니다. 주여, 내 눈물이 메마른 지 너무나 오래되어졌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교회 삼으셨는데 저희들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무리에 저희들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형편없는 나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희들은 언제나 나만을 위하여 울고 내 형제를 위하여 울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형제를 향한 메마른 눈물이 저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과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를 저희들 제대로 듣고 저희들 함께 울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임을 저희들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낙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평생의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그릇된 길을 돌이키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해진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아버지 가장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 주여, 그분의 아버지. 방법과 시간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아버지 정직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와 자원하는 아버지 마음과 기쁨과 감격이 이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진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설긴 하시겠지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들 귀한 마음으로 오늘 기뻐하고 우리 성도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명신님 2층에 계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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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드린 헌금 위해서 오늘 그리고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희들 정직한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 주님 앞에 이 물질로 고백하며 저희의 삶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내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보며 울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 찢겨진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낙원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믿음의 자매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이오니 무엇보다 마음을 함께 열게 하시어 저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와 믿음의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아버지와 낙원교회 아버지와 등록하고 정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열린 마음으로 섬기겠사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 안에서 증명해 보여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결혼식이긴 한데 이게 미리 좀 오늘 오셨으니까 좀 축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앞에 앉으셔서 2층에 계시면 싫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계시니까 우리 진욱 형제하고 예진 자매 잠깐 앞에 나오시면 다음 주 결혼합니다. 우리 금은주 집사님 아들입니다. 아들 진욱 형제 앞에 잠깐 나오죠. 앞에. 저 안 봐도 돼요. 저는 얼굴 많이 봤으니까. 참 선하고 착해요. 그냥 엄마와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쉬는 날만 되면 주일날 일 안 하면 같이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예진 예비 신부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던 자매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남편이 얼마나 좋으면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너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 마세요. 적응할 때까지 따뜻한 미소와 애정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결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이 두 믿음의 젊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질 우리 진욱 형제와 예진 자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만남임을 저희들 확인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둘이 하나 되어 걸어갈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이 가정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또한 무엇보다 진욱 형제와 예진 자매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어 이들의 입술에서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풍성히 아버지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젊음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작은 일로도 다투지 아니하도록 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로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일들이 아버지 서로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욱 형제와 예진 자매 아버지여 긴 시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영원히 이 둘의 주인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또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예배에서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어느새 내 마음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 놓치게 되어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어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놓쳐버렸던 저희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나만을 위하여 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우는 인생을 살아 내 눈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그 모든 마음의 소원 위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젖은 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둘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여 몸된 가정으로 세움받을 우리 진욱 형제와 예진 자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